오늘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더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 엎드려 있는지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참으로 복된 걸음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의 그 귀한 발걸음 위에 하늘에 찬란한 빛이 비추어서 오늘 하루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창세기 4장의 문을 열면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이름 속에 담긴 존재의 비밀을 묵상했습니다.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가인, 그리고 인생의 유연함을 정직하게 시인하는 아벨의 이름은 에덴 밖을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두 가지 실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름의 고백을 가진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린 인류의 첫 번째 예배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름의 의미가 삶의 태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껍데기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의 본질을 다시 묻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태어나서 각기 다른 삶의 자리를 걸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부모로부터 에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길을 향했습니다. 이 배경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배의 본질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껍데기와 알맹이 예배입니다. 다소 낯선 표현일 수 있는데 예배의 본질을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기도, 찬송, 모임, 이런 것들은 껍데기일까요? 알맹이일까요? 껍데기입니다. 알맹이는 말씀의 깨달음이 알맹이입니다. 껍데기 없는 알맹이는 없지만 알맹이 없는 껍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껍데기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숭아를 하나 잘라보면 겉은 곱고 탐스럽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씨앗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핵심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이고 헌금하는 겉모습은 예배 같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겉으로는 똑같았습니다. 불을 피우고 제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껍데기만 있었고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껍데기 없는 알맹이는 없지만 알맹이 없는 껍데기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껍데기 너머를 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 말씀 앞의 태도, 그것이 예배의 알맹이입니다. 전봇대 두 개가 서 있습니다. 하나는 맑은 하늘 아래에 있고 하나는 먹구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전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불을 피우고 아무리 제물을 올려도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접선된 제사만이 생명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접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찬송도 말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비로소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이고 연결되면 예배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 접속되어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아니면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연결을 보십니다. 그 연결이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어두운 밤길을 한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손에는 등불이 들려있고 다른 손에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등불이 길을 밝혀줍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은 그냥 떠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바로 은사교권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셨을까요? 은사교권자. 자, 등불을 든 사람, 말씀을 들고 앞서 걷는 사람, 그가 불을 밝히면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은사교권자를 통해서 흐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의 통로를 세우셨습니다. 모세, 사무엘, 엘리야, 바울, 베드로 쭉 나가죠. 그들이 바로 등불을 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목사님들이나 속회 인도자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은사교권자들입니다. 말씀을 주고받는, 말씀의 등불을 들고 앞서가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은사교권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맡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통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통로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든 자가 앞서 걸을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호두를 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겉은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 있고 그 안에 알맹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알맹이는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으깨질 것이고 부서지고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껍데기는 필요합니다. 껍데기 없는 알맹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형식, 기도의 틀, 찬송의 순서, 모임의 구조, 이것들은 바로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중심이 자라기 위해서는 껍데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껍데기는 알맹이를 보호하고 자라게 하고 전달하게 합니다. 껍데기를 무시하면 알맹이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붙들면 안 됩니다.
껍데기를 통해서 알맹이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껍데기 너머에 중심을 보시지만 껍데기를 통해서 중심을 담게 됩니다. 껍데기와 알맹이. 그래서 둘 다 있어야 예배가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숲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앞에는 커다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Gate of Eden. 에덴의 문입니다. 에덴은 그 문을 향해 걷는 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다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회복의 길입니다. 에덴을 향한 복귀의 여정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에덴을 향한 걸음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생명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 문은 닫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여셨습니다. 그 문을 향해 걷는 자, 그 문 앞에 서는 자,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들이 바로 예배자들입니다. 한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벨처럼 온유하고 하나는 가인처럼 거칠고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는 내면의 분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인과 아벨을 동시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내 안에 아벨이 반응할 수도 있고 가인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기 전에 사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나요? 분노했습니다. 아벨은 순종했습니다. 그 얼굴의 모습이 분명 다르겠죠? 예배는 내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귀한 강단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저 말씀을 받아들일까? 아닐까? 예배는 내면의 싸움입니다. 겉으로는 찬송을 부르지만 속에서는 시기와 비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내면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다스릴지니라. 예배는 다스림의 자리입니다. 내 안에 가인을 다스리고 아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선 우리는 내면을 분별해야 합니다. 누구로 서 있습니까? 가인의 마음입니까? 아벨의 마음입니까? 들판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팡이를 들고 있고 다른 사람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빛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일은 천직이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준비였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 연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직업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직은 하나님께 받은 자만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은 천직이 됩니다. 예배와 삶은 그래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를 때 그 일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감당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천직입니다. 천직은 그래서 사명입니다. 천직은 그래서 예배입니다. 두 개의 화살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향하고 있고 하나는 아래로 향해 있습니다. 위쪽은 하늘을 가리키고 아래쪽은 땅을 가리킵니다. 제사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예배는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본질이 달라집니다.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보십니다. 예배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 복을 구하는 예배는 결국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하늘 복을 구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예배는 방향입니다.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예배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위인가요? 아래인가요? 하나님은 위를 향한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늘을 향한 마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두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고 하나는 눈에 덮여 얼어붙어 있습니다. 제사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불이 타오르는 제사는 살아 있습니다. 감사와 회개가 있는 제사는 산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살아있고 죄를 슬퍼하는 눈물이 흐르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 제사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식만 남고 마음이 식고 회개가 사라지고 감사가 멈추면 그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죽은 제사였습니다. 마음이 없었고 회개가 없었고 감사가 없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산제사였습니다. 마음이 담겼고 피가 흘렸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산제사를 받으십니다.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는 회개, 살아있는 감사, 그것이 예배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제단은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얼어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단의 온도를 보십니다. 그 온도는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말은 없지만 마음은 울고 있습니다. 예배는 고백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말보다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찬송을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 속에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찬송을 잘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 속에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 눈물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백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고백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고백이 있습니까? 그 고백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껍데기와 알맹이를 돌아보았습니다.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중심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연결된 제사, 생명의 통로가 되는 예배, 은사 교권자를 통해 흐르는 말씀, 껍데기를 통해 보호되는 알맹이, 예배를 향한 걸음, 내면의 분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까지,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예배가 껍데기를 넘어서 알맹이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제사로 생명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길을 비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면의 가인을 다스리고 아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천직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향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산제사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 줄로 요약해 보십시오. 예배는 형식과 중심이 함께 할 때 살아나고, 하나님은 껍데기 너머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아마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일생 중에서 예배할 때마다 껍데기, 알맹이 이게 계속해서 생각나길 날 겁니다. 그래서 알맹이를 더 많이 추구하십시오. 자,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같은 본문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인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껍데기와 알맹이를 분별하게 하시고 형식 너머의 중심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과 연결된 제사의 생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껍데기를 넘어서 알맹이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은혜의 접선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사 교권자를 통해서 흐르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껍데기를 통해서 알맹이를 보호하게 하시며 에덴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가인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천직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